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과 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6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제는 노아의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과에서는 대홍수 때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에도 그대로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도덕적으로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에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단순히 몇몇 악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전체가 죄악에 물들었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표현을 빌려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은 즉 성령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회개를 호소하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였습니다. 방주가 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끄셨고 이 사건은 노아가 전한 기별을 더욱더 힘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재림 직전 세상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지만 종국에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늦은 빛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의 기별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왜 믿기를 거절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지위와 성공을 쫓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이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가 이 땅에 내려지고 홍수로 이 세상이 물로 잠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에게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에 신뢰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는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기별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노아 그 자신을 포함하여 8식구가 유일하였습니다. 1, 2년도 아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8명이 전부라니 여러분은 노아의 전도에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전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완악하여 성령의 음성을 대담하게 거절하였지만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과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홍수 전에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기별을 외쳤던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절당하는 경험은 결코 쉬운 경험, 감당하기 쉬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해서 전도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전도하는 내내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인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교훈의 말씀처럼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 천사 기별 땅끝까지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남은 백성으로서 인내의 덕목을 가져야 함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전도의 노력이 당장 별다른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노력을 계속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음 전도자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로 비유합니다. 당장 씨를 뿌려보지만 눈에 보이는 수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씨를 뿌린 사람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수확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수확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신이 혹시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누군가가 거두게 되리니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레이 볼츠의 한국말로 고마워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올라가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황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달려와 그를 부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8살 어릴 적에 당신은 교회의 어린이 교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헌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는 놀라며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이 선교지를 위해 드린 헌금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늘에서는 크고 영원한 열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 사랑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업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